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무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34절까지인데 이 재물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은 무리에게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왜 무리에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하시는가? 무리에게 말하면 감당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보면 이렇게 돈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이제 무리들은 좋아하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이러면 제자들은 무리는 감당을 못하죠.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은 이렇게 다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나 전할 때 주일날 전하는 말씀 다르고 새벽에 하는 말씀 다르고 그렇죠. 주일은 이렇게 약간 평준화해서 누구나 다 듣고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나 새벽은 이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을 이렇게 다 깊이 있게 이제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죠. 제자들에게 항상 귀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 뭐라고 하시죠? 오늘 22절에 보면은 항상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되죠. 염려하지 말라. 자, 제자는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하며 살 사람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자,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먹는 것, 입는 것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사는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자, 왜 염려하지 말랍니까?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목숨이 더 중하기 때문에. 목숨이 중한데 왜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느냐. 자, 이 말이 우리 입장에서 하면 이해가 안 돼요. 목숨이 중요하니까 먹는 게 중요하죠. 먹어야 사니까.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줬는데 제일 귀한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먹는 거 너에게 안 주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목숨도 줬고 몸도 줬는데 그 목숨과 몸이 살 수 있도록 먹여 살려줄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니고 누구 목숨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숨이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까마귀를 예를 드십니다.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까마귀를 예를 듭니다. 자, 까마귀 왜 많고 많은 새 중에 예쁜 새도 있는데 이 까마귀를 예를 들었겠습니까?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새입니다. 부정한 새고, 그래서 이 까마귀는 제사 드릴 때 제물로도 사용 못하고 그렇자니 식용으로 먹을 수도 없는 새, 한마디로 아무 쓸데없는 새, 필요가 없는 새,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까마귀까지 책임지고 돌보신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심지도 않고 파종할 일도 없고 추수도 하지 않고 그렇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과 창고도 없고 추수하지 않으니까 쌓아둘 일이 없잖아요. 골방, 창고가 필요가 없죠. 이렇게 까마귀가 사는데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없는데 굶어 죽은 까마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요즘 까마귀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렇죠? 우리 저 사직공원에 그쪽에 가면 까마귀들 한 번씩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얼마나 기름져 갖고 그냥 깃털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살이 도실도실 찌고 무서워요. 너무 커가지고요. 어쨌든 굶어 죽은 까마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랬죠?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사익동 가면 먹을 게 많다. 내일은 거제동 가면서 먹을 게 많다. 다 보내시면서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은 새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얼마나 더라는 말은 더더구나 이 말이야. 더더구나 너희는 더 귀한데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왜? 너희 목숨은 예수님의 피로 산 목숨이기 때문에, 너희는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돌보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자,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키라고 나온 이제 헬라 키인데 보통 한 규빗이 한 규빗이면 이제 손 팔꿈치까지 길이잖아요. 45에서 한 50cm. 자, 누가 키를 50cm를 더 키우려고 고민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5cm만 커도 온였겠는데 50cm 상상도 안 하죠. 자, 그렇으니까 이 말은 그 키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사실 키보다는 이제 그 시간의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시간을 50cm 늘리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한 규빗, 시간을 5분이라도 50분이라도 너희가 늘릴 수 있느냐 입니다. 너희가 원한다고 해서 생명을 50분, 5분 아니 1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말씀이 26절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이 생명 연장하는 거 그 1분 1초도 마음대로 연장하지 못하면서 왜 딴 걸 더 어려운 걸 염려하느냐 그죠. 우리 예수님 뭐라 하죠? 이거는 작은 일이래요. 사람 죽는 사람 살리고 연장시키는 게 하나님께는 작은 일인데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작은 일 하나도 못하면서 먹는 거 그런 걸 왜 염려하냐. 그건 일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 안 해도 되는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예를 듭니다.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백합화가 여러분 자기가 이쁘게 보이려고 꽃을 잘 이렇게 피우려고 실을 만들거나 옷감을 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언어 유희입니다. 우리 말에서는 이제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아람어로 하면은 그 실을 만드는 것을 하말이라고 합니다. 하말. 그 다음에 옷감을 짜는 것을 하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는 하말도 아니고 하잘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백합화는 하말도 아니고 하잘도 아니고 실도 안 만들고 옷감도 안 짜는데 그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폈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깨끗하고 만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쁘잖아요. 보라만 봐도 좋은 그게 백합화인데 솔로몬의 화려한 옷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서 피어도 이렇게 예쁜 꽃으로 필 수 있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돌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쁜 꽃도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되면 아궁이에 던져진 들불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꽃이 피면 좀 오래 가는 좋은 날씨인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뜨거운 바람이 불면 갑자기 사막 바람이 불면은 이 예쁜 꽃도 그냥 순식간에 지고 풀도 순식간에 마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꽃들도 뭐 시들고 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 땔감이 귀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불 피울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죠? 예를 들면 밥할 때는 못 하겠지만 이제 빵을 구울 때 이렇게 약한 불이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예쁜 꽃도 그냥 말라버리면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아궁이의 땔감미로 사용되는 이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입으신다. 까마귀는 그 필요 없는 새인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 백합화는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아름다운 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하물며란 단어와 아까 24절에 나오는 너희가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얼마나 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다르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도 너희는 더더욱 귀하다. 이 백합하고는 비교되지 않냐 할 정도로 더더욱 귀한 존재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참 예수님이 잘하셨죠. 아무 필요 없는 까마귀,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고 먹이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너희의 몸, 너희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고 계시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까마귀 예를 들어줬고,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백합화 예를 들어주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다 하시고 적용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 안 하면 이제 됩니까? 안 되죠.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죠. 예수님이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 구하지 말까. 지금 이제 이거는 앞에 말한 거 결론이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구할 거, 구하라.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구제하라. 그러니까 구하지 말 거, 구할 거, 구제할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예수님이 적용까지 해주십니다.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먼저 우리는 우리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목숨이고 까마귀보다 백합보다 귀한 목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래서 구하지 말 게 있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 구하지 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도 세상에 사는데 이게 필요한데, 그죠? 우리도 세상 사니까 이게 필요한데 우리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는 관심이 없고 땅의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죽고 나니 왜 생각합니까? 여기서 먹고 살 것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게 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하지만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니까 그게 주가 되고 목적이 되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이후에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왜 구하지 말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예,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감에 오려면 우리 아이들, 뭐 이제 우리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 손주들이 오늘은 뭐 먹지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오늘 내일은 뭐 입지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챙겨주고 알아서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먹는 거 입는 거는 없는 거예요. 오직 뛰어노는 거, 공부하는 거, 이 삶을 즐기는 거, 그게 이제 어린 아이들 관심이지 먹는 거 갖고 고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린아이 키우듯이 우리를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괜히 걱정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할머니 우리 점심은 뭐 먹어요? 이런 걱정하고 있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구하지 말라는 거죠. 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란 말과 근심하지 말란 말은 다릅니다. 헬라어로도 다른데 이 근심하지 말란 말은 이제 배가 이렇게 경로를 벗어나서 우왕좌왕하는 걸 이제 근심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걸 생각하면 이게 염려가 됩니다. 마음이 자꾸 나눠지면. 근심하지 말란 말은, 근심은 우왕좌왕하지 마. 어떡하지,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이런 거. 우리 아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이런 거 갖고 자꾸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먹는 거 입는 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하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고 seek, 찾으라, 추구해라 이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항상 추구해라. 항상 너희의 관심은 어디에 가라?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라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온통 거기에 관심 가져라요. 모든 일을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추구해라. 말씀 배우는 자리 있으면 무조건 배우고, 기도하는 자리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전도하고,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봉사하고, 구제할 기회가 있으면 구제하고,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말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관심을 여기에만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예, 물질은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그냥 공부만 하면 부모가 다 뭐 돈 문제, 밥 문제는 다 해결해 주잖아요. 공부만 하면 되지.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어떻게든지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 일에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다 하나님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 또 32절에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하면서 살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뭐가 걱정할 게 있어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또 결론을 오늘 내리시죠. 자, 이제는 너희가 재물을 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까지 나가라? 구제하면서 살아라. 구하지 말 것은 구하지 말고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구제하면서 살아라.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 구제하면서 살아.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먹는 거 나눠줘라는 거죠. 나누고 베풀어라는 겁니다. 구제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죠. 구제는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결론은 또 구제로 내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어떤 본질, 그다음에 이 필수적인 면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구제. 왜냐하면 신앙이 어느 경지에 이르면 결국 구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결론은 구제하라는 거예요. 너희 있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있는 것까지 나눠줘라 이거죠. 자, 나눠주는 거, 구제하는 게 왜 중요하고 좋은 거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거죠. 예. 자, 구제하면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돈을 모아놓는 거고, 그것은 어떤 거냐?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보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저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써도 다함이 없는. 자, 우리가 이게 세상에 없으니까 잘 안 떠오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은행에다가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넣어놓으면 이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잖아요. 오늘 10만 원, 내일 20만 원, 또 100만 원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점점 줄다 1000만 원 다 뺐으면 쓸 돈이 없잖아요. 근데 다음이 없는 보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뭐냐면 구제하면은 내가 100만 원을 구제했고 1000만 원을 구제했어요. 그럼 그건 어디에 있다?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 속에 있는데 이제 그걸 또 꺼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저축을 했을까?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해가지고 또
쓰면은 100만 원 쓰고 또 1000만 원 썼는데 또 1000만 원이 또 필요하면 또 1000만 원 꺼냈을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구제한 거는 하늘에 쌓이는데 내가 그거를 무한하게 1000만 원 구제돼서 하나님 내게 1000만 원만 복 주신 게 아니라 계속 필요할 때마다 1000만 원 필요할 때마다 1000만 원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함이 없는 보물,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는, 한도가 없이 출금할 수 있는 그 통장이 뭐다? 구제다. 구제. 자,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삶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에 따라 보물의 용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물의 용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해놓고 왜 이 말과 연결시키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면 너희 보물도 그곳에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구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의 삶을 풍요롭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은 결단코 너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물을 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보물을 가지고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 라는 중요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 내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주시옵소서. 내가 물질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로 다함이 없는 하늘 창고에 쌓고 구제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